하나님 말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시는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5번째 애가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저자가 아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 당시의 성가 대장이었던 그 아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내용을 살피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민족적인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비참한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 요셉을 그 북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런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베델에 또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지파로 구성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그 목자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양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렇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1절과 2절이 같은 내용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지파인데 왜 베냐민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가? 비록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파이긴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베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 베델이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베델, 또 길갈, 여리고 이런 것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로 그렇게 귀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냐민이라고 말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서의 그런 베냐민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그 형태만 달리하고 7절과 19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이기도 하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편에서도 58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 58편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추셔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등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미 출발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 끊임없이 그들에게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앞에서 우리가 79편이나 74편이나 거기서도 살폈던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는 또 다른 그런 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발부터 이 다윗의 그 등불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보좌 왕자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놓고 여전히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양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결과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인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했다는 얘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아수르의 침략을 틈타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 에돔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서로 북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서 원수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 주변 나라들이 너희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섬긴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라고 비웃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앞에도 3절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는데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그런 평안과 그런 번성을 누리게 된 것을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그 앞서 가꾸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서 그 왕벌들을 보내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땅을 그렇게 그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민족을 이렇게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그 이스라엘을 그 땅에 뿌리를 받고 가득하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늘이 산들을 가지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 땅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경계가 지중해가 되었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할 때 그 강은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편만하고 번성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1차적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지중해와 이 유브라데 강까지 또 밑으로는 애굽 그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들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었던 포도나무라고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렇게 정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왜 그 담을 허셨습니까? 즉 이 포도나무 안에 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지금은 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즉 아수르나 주변의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따게 하셨는지, 침략하고 멸망을 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그 담을 허물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담이 허물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나가는 사람들만 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담장이 허물어졌으니 막 지나가는 짐승들까지 그렇게 포도나무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이 이스라엘이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제 이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돌보아 달라고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다. 하나님 앞에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믿음의 기도인 거죠.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이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의 그렇게 크신 권능으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번성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지금 그 능력을 자신들에게 행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인은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땅에 정착하고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자신들이 결국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자신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3절과 7절에서 하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는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열방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곳에 인도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절절히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10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 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이방도 아닌 그 혼혈 민족이 생겨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혈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문자적인 측면에서는 이 시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는 이 시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에 속한 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하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새겨진 막대기를 하나로 묶어서 합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때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입니다. 그 남유다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한 150년 정도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 자체가 없어졌고 또 나라도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막대기를 합하라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장차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 본토로,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 두 나라가 이제 두 나라와 두 민족으로 있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왕 밑에서 한 나라를 이뤄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게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가 이미 혈통상으로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헛된 그런 약속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 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한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는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문자적으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시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항상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돌같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고 또 그 율법을 섬길 수 있도록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셔서 그들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의 기도는 그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하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회복을 구했을 뿐이지만 그의 그 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 경륜은 우리가 미리 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는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형태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이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형태를 깨뜨리시고 그 껍질이 깨지니까 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본질이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게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헤아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가운데서 적은 빛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올려진 기도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더해져서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의 기도는 분명하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다 알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적은 빛을 따라서 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북이스라엘 첫 출발부터 우상 숭배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그들의 죄악의 근본적인 원인인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구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시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그 기도는 문자적으로는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하고 연약하고 미미하지만 분명하지 않는 그런 기도로 출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작은 진리의 파편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A를 그 통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피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상기하며 확신 가운데 부족하고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